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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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과 해성교회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다시 선포하며 다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들고 가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문제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셔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의 죄로 물든 관점에서는 짓밟히고 버려진 듯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의 인생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해성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멍에가 무거움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셔서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멈춰서서 온전한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해성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은혜를 주사 기도의 응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하시고 목표를 정해 성실하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절묘한 시기에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해성의 가족들이 체험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에 굳게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위종자들을 위해 국률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부부터 청년대학부의 여름 행사를 주관하셔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영적 준비와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 기간 중 모든 세대에 십자가 능력의 확장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받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오늘 강단에 서시는 이 나라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혜성교회 교육자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쉼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안식월이 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생 잊지 못할 시간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예수 믿으니까 좋으시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모두 진심의 고백일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인물이겠죠.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2절 그리고 25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힘을 얻어,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거죠.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예수 믿자마자,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엄청나게 열심히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할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사울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광주리를 타고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광주리를 타고 있다면 행복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광주리를 타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간다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의심하지 않을까요? 내가 제대로 믿는 걸까?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처음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깊은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고난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장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그냥 좋기만 합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맨날 신나서 춤춥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계신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참된 축복과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한 복판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로가 되는, 소망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아마 이 말씀 외우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울림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쓰여졌나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3장 1절은요 편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어졌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를 제외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 고난은 반드시 온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 미래의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 살아갈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42장 25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누구에게 쏟아 부으시나요? 원래는 원수에게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에 쏟아 부어야 할 진노를 자기 백성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죠. 사방이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탑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죄로 인해 마비된 그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내 몸이 불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4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요 43장 1절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예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앞부분에 but now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힘들지? 고난 가운데 있지? 온 몸이 불타는, 온 성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1절입니다. 이 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절까지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을 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거십니다.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고통당하는,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세요. 내가 너를 지었어.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 물처럼 불처럼 우리를 덮칠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행복한, 고난이 없으면 좋죠. 여러분 다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고난 없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보장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라 촉진제입니다. 고난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그런데 고난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고난이 다가오면 오지 마. 회피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고난을 방해물로 여깁니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비켜가. 회피하기 원하죠. 또 하나의 태도는 또 왔구나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죠. 하지만 고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 올 때 또 왔구나. 고난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아 어서 와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깨어서 대비하는 겁니다. 또 왔구나,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하는 사람만 또 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기만 하지 마시고 또 왔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또 왔구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또 왔구나. 고난 내 이놈, 또 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또 왔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랑 무궁훈장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공을 세우실 때 작전 일지, 그거 대회비입니다. 이렇게 대회비라고 써 있어요. 비밀 문서예요. 근데 그게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전 일지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읽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운 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방사단 수색 소대장을 할 때, 수색 때는 원래 그 DMZ 비무장지대에 매복하러 갑니다. 많이 갑니다. 수색하고 매복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이제 소대원을 데리고 매복 작전을 펼치는데 무장공비가 어디로 쳐들어올까, 그 지역을 분석해서, 너무 넓잖아요. 그 맡은 지역이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분석해서 그쪽에다가 그 크레모아, 여러분 크레모아라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딱 누르면은 수리탄처럼 팡 터지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요. 크레모아를 쫙 그 예상 침투로에 설치를 하고 소대원들은 다 뒤쪽에 매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장공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무장공비가 왔어요.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넘어오는 게 능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가만 기다렸다가 최대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께서 크레모아를 꽉 눌러서 터뜨렸어요. 쾅쾅쾅쾅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수리탄을 까서 던지고 일제히 사격을 하는데 그 작전 일지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무장공비를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제가 밑밥을 좀 깔았잖아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또 왔구나. 저희 아버지는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무장공비는 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잡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도 왔었고 대비하고 있었고 작전을 세웠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또 왔구나 하고 투투투투투.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훈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안 오면 좋죠. 무장공비가 안 오면 좋죠. 하지만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오지마 할 것이 아니라 또 왔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촉진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촉진제입니다.
이 중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랬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고난은 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생깁니다. 그때 그 고난을 방해물로 여기지 마세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방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들을 성경을 통해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유대인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금신상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넣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고,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짧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를 풀무 가운데 건져 주실 거예요. 그 불 가운데.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다니엘서 3장 22절 26절을 보면 왕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심히 뜨겁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불타 죽어버려요. 그리고 세 사람은 그 풀무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24절에 신기한 일이 생기죠.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불 속에는 몇 사람이 보여요? 4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3명을 던지지 않았냐? 근데 왜 4사람이 돌아다니냐?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은 25절 뒷부분을 보면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 신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이 끝났고 신약,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3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4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너는 내 것이다 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체험되는 거죠. 신약의 한 사람 소개할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는 사실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까지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요, 그게 27장,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그 물이 막 그냥 넘치듯 덮이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근데 2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요? 지금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고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안심하랍니다. 왜요? 그 이유를 분명히 2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왜인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거시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어떤 음성을 듣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을 거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이 두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행하든 불 가운데로 행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촉진제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촉진제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된다고요? 고난이 와요. 뭐라 그래야 돼요? 또 왔구나,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이놈 자식 또 왔구나, 이 나쁜 놈 또 왔구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장모님께서 방광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가족이 없고 저기 그 간호사들만 있잖아요.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답니다. 얼마나 많이 흘리셨는지 간호사가 티슈를 가져와서 눈물을 닦아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회복실에서 나와서 병실에서 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감사하시겠어요? 보통 우리의 감사는 이러합니다. 첫째,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하죠. 두 번째, 언제 감사하냐면 암에 걸렸는데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답니다. 암세포가 기도했더니 사라졌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또는 왜 감사하나요? 제가 성도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암세포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항암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항암이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감사하지 않나요? 도대체 우리 장모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하실까요? 아직 항암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조직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이제 나와요. 검사 결과 항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장모님께서 만약 항암을 하게 된다면 감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감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항암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암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한 자매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40대 결혼하지 아니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정확하게는 작년 말인데요,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초기예요. 아주 초기.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했습니다. 제발 항암만 안 하기를 바랬어요. 제발 항암만 하지 마라 기도했어요. 조직 검사를 한 결과 항암을 할지 안 할지 애매한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항암을 하게 됐어요. 항암을 4번을 했어요. 항암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몸에 생기는지 아시죠?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항암을 4차례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는 이분이 암에 걸리기 그 전에 이미 벌써 담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고, 이 자매는 그 아빠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 아빠의 병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매는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중에 엄마도 담도암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어머니는 담도암으로 판정되었어요.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매의 인생에 은혜는 어디 있나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암에 안 걸려야 은혜인가요? 수술 안 하고 나아야 은혜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 자매님께서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또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 그러면 광야로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지금 나는 광야 가운데 있다. 광야 생활하고 있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의미잖아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냐면 미드바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바르라는 단어, 말하다는 단어거든요. 말하다는 단어랑 미라는 단어, 요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광야는 단순한 황무지나 버려진 사막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드바르 광야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3절의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귀걸이, 폐물, 다른 남자 따라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려가죠? 거친 들, 이게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즉 광야죠.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냥 막 혼내는 게 아니라 타이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로 위로하죠.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는 히브리어는 표현은 직역하면 마음에 대고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고 말하는 좀 더 친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라는 고독의 공간에서 인간의 마음에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라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광야라는 고독의 공간에서 인간의 마음에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위로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광야를 살고 계시다면, 광야 가운데 계시다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분 또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절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의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버림받으시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인간을 대표하는 실존적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존적 부르짖음. 누구라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저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외면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절규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대신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그 고통의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의 이 선언은 십자가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몸소 짊어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는 것처럼 이 중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할 것처럼 부르짖으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하는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잖아요. 선포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나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하는 음성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광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운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는 거죠.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타임지가 선정한 2001년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타임지가 그 일반 잡지잖아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의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2016년인가 출간됐거든요. 이 책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나누시는데 제가 바로 그분께 그 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안 샀어요. 그래서 그분은 읽고 저는 못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이 책이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싼 책을 선물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이 그분을 고통 가운데 건져냈어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겪었던 그 고통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나왔어요.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수시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30분, 1시간 계속 통화하면서 자기가 읽고 있는 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다. 통화가 어려울 때는 이메일을 보내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이 책의 내용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러이러합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아내 이름이 앤인데 그 아내가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극성 장애가 뭐죠? 조울증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온 가족이 함께 견뎌내는데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낙관주의 신학을 포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낙관주의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아내 곁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인내의 신학을 배웁니다. 이 사람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내가 양극성 장애를 겪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또한 고통받는 아내의 곁을 지켜주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신실하게 그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결국 하우어스는 이혼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내는 극심한 망상에 빠지고 남편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실제로 물리적 폭행을 가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그마치 몇 년을 버텼냐면 24년을 버텼어요. 이 양극성 장애를, 이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24년을 버티면서 간호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내는 이혼을 끊임없이 원하는데 남편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괴롭힌다. 남편의 존재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잖아요. 양극성 장애죠.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돼요. 아내가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고 서로의 인생이 파괴되니까. 그는 자신의 이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혼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실패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고통을 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을 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약 처방 받았죠. 약 먹었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24년을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 앞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어떤 질병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육체적 질병인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이때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바울은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바울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기 문제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랑하는 바울아, 고통을 안고 살아라.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라. 여러분,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찔러댑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이 여러분을 어떤 가시로 그렇게 찔러대시나요? 고통스러우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통을 안고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이는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바울은 여러 약함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가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축복의 가시. 이건 축복의 가시입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가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괴롭히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다면 그 가시가 축복의 가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를 언제까지 사탄의 가시로 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기만 하면서 언제까지 그 가시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사시겠어요? 기독교는 고통 없음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장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가 축복의 가시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사야 43장 1절의 은혜죠. 지금은 2부 예배 시간인데요, 1부 예배 때는 설교 후에 찬송가 435장을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요,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어요.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화면에 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안일함을 버렸습니다. 세상 부귀를 포기했죠. 모든 명예를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꽃길이 아닌 험한 길을 가야 하나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세상 북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렸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험한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험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없이 저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행복합시다. 제대로.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서 행복한 거 말고요, 그건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위험합니다. 무너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예수 믿고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험한 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진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무작정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아멘.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일부를 드리는데 그 일부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를 축복의 가시로 변화시켜서 그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